그래서 매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참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투자 정보 정도가 아니거든요. 영생이 달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이렇게 책으로까지 이렇게 남겨놓으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보존해서,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말살하려고 얼마나 변질시키려고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그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프린트물을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나 세상 풍조를 따르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잘못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래서 그동안 보면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진실하게 끝까지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변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새 사람 되는 것, 또 그것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지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과 욕심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정과 욕심과 탐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고 끝까지 갈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과 탐심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성전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어떤 것에 초점이 있느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가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막 부자 되고 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예수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과 욕심과 탐심이 제거된 만큼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들이 그 안에 다시 뿌리가 내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라는 걸 결과적으로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알려드렸던 게, 믿는다라는 말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렸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내 멋대로 믿는다고 착각하면 교리적으로 기독교나 유대교나 어떤 인간이 만든 교리의 틀 안에서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준 삼으신 것, 그래서 더 말씀을 정확하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조명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점검해 봐야 될 요소죠. 예,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면 뭐 어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예,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는 자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예요, 사는 자예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만 하늘나라 상속권을 벌써 우리는 부여받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요소들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영원하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8절에 성경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8절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짬뽕시켜서 세상주의를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사상을 신학이라고 하면서 무슨 신학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도 결론은 누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와 이런 성도들의 관계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왜 세웠냐 하면 이것을 목적으로 세웠다. 도대체 이것만큼 쉽게 예수님이 다른 교회를 지향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만 가면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것만 내가 점검해 가면 되는 것이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말씀을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잡스러운 거짓의 것들이 그럴싸하고 아름답고 막 멋있고 별의별 것들이 들어와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대로 가기를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결론은 주여 주여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나 안 따르나를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인용된 내용의 이 부분은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뭐 안식일 이런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도 분명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더 넓게는 우리의 멋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심대로가 아니라 다른 기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도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짜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뭘 따랐어요? 유대교라는 종교의 교리를 열심히 따랐어요. 전통을 열심히 따랐어요. 그것이 다 어디에 바탕이 됐었던 거죠? 말씀. 성경의 말씀. 율법. 을 바탕으로 했는데 봤더니 인간이 바꾸어 놓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교리를 그렇게 열심히 따랐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성경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7절에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왜? 유대교라는 종교의 생각 안에서는 율법 교육한 그 어떤 학교, 그 기관, 그 율법에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이 학벌이 굉장히 중요했고 로마 시민권도 대단한 것이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대단한 것이었고 하여튼 육적으로 그렇죠? 외형적으로 종교의 관점에 봤을 때는 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인기 끌고 이렇게 돼서 자랑거리로 잔뜩 이었던 그것들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그 모든 가치가 다 뭐였더라? 하나도 내게 유익한 것이. 영생하고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화 되어져가는 그 영적인 요소로는 하나도 유익한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면 이런 방향의 역사들이 내 성부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요소를 따라가면 예수님만 의지할 수 없고 예수님께만 소망이 둘 수 있다 없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과 어떤 교리적인 일에 너무 열심히
충성.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옛날에는 유익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자랑거리였었는데 그걸 다 버려야 누구가 발견되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 그거 버리면 세상적인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면 내가 망하거나 비참해지거나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험을 8절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뭐해서 여러분 이게 존귀해져야 돼요.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활,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적인 이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중심이 함께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양육받으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긍휼, 예수님의 마음, 성경에 표현하시는 이런 것들이 함께 느껴질 때 진짜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존귀해서 이것과는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안 되면 구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어요. 알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9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의 고백이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와 방향성으로 딱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르는데 자꾸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하고 교회를 더 키워야지, 규모를 해야지, 좀 이름을 더 날려야지, 좀 더 대접받아 이런 게 내 속에 있다라면 그건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아니다. 세상 풍조가 아직도 내 속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함정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돈과 재물과 물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곧 뭐다? 하나님이고 그게 곧 신이다. 우리도 또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신이 되었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그 속에 우리를 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텍스트고 길잡이에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돈, 재물, 물질은 그거는 나를 선택하면 다 그냥 주어지는 거고 너희들은 그 도구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해서 그거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생로병사 육체를 입히신 이유도 뭐라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누구만 선택하면 돼요? 예수님. 이 용도를 알면 물질과 돈과 재물과 이것의 용도를 알면 성경은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누구만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 나만 선택해. 그럼 이건 그냥 주어지는 거야.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정장치로 이제 오늘 조금 다뤄드릴 건 이 돈과 재물과 물질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이 자세하게 써놓으셔야 되겠어요. 그거 따라가다 망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도 써놓고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결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너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안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이 정하시고 말씀해 놓으신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안 살면 이렇게 돼. 분명히 결과가 이렇게 돼. 근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데 안 따르면 반드시 이렇게 돼. 멸망해. 네, 망해. 심판받을 거야. 그랬는데 그대로 다 됐다 안 됐다? 됐어요.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요 간땡이가 엄청 부어가지고 설마 또 자꾸 내 한 구석에서는 진짜일까? 설마 그렇게 하실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이유를 긍정적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까까지 물고 늘어져서 아니 그 약을 먹고 아니 앞에 간 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다 죽고 그거를 먹고 농약을 먹고 죽고 그런데도 자기도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바탕에 인간이 이런 바탕에 아주 악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누구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자꾸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외에 다른 그럴싸한 많은 것들을 자꾸 주입시키는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세상 철학이에요. 누구 하나면 되는데.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을 아니고 그 만에다 자꾸 뭔가를 첨가를 하는데 자꾸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인데도 자꾸 예수님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성이 내 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게 맞아?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성경을 1년에 뭐 몇 독씩 하라 그래요. 뭐 돈을 바치라 그래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것처럼. 그렇잖아요. 꼭 맨날 누구를 전도해 오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상해요, 오히려요.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그거 다 자유시켜줬으니까 나에게 더 이제는 매여야 돼. 너무 잡다한 것에 매이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하다 보면 한 사람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다 놓치잖아요. 정리해야 돼요, 이제는요. 이제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만을 공경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옷깃을, 마음의 허리를, 심령의 것들을 자꾸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와 사모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주실 때, 예수님이 주실 때 그냥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구하셔도 돼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6. 그래서 이 사단은, 마귀는 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돈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데 써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럴싸하게 포장재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누가 이유 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세상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공짜는 없어. 누가 어느 날 나타나서 일확천금을 번대, 떼돈을 번대. 그래서 무슨 정보를 줘요? 잘못된 투자 정보를 준단 말이죠. 근데도 속아요, 안 속아요? 속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성경,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있대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어떤 누구에게든지 간이 부처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의 신이 주는 게 아니고요. 태양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착각할 뿐이죠. 정한세 떠놓고 물의 능력이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데 그것을 부여받으면,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면 결론은 누구를 잊어버린다? 그 재물의 능력이요, 그 돈의 능력이요, 세상에 속한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것도 어떤 예수님이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다 경험시켜주고 홍해를 갈라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마른 땅 걷듯이, 그죠? 걸어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지금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막 교회에 뭐에 나타나서 난리 날 거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와 똑같이 그렇게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놓쳤다? 예수님을 뭐 했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돈의 능력이, 재물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욕망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절대 나는 예수님과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뭐 어떤 기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 나가 예수님을 바꾸지 않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누구예요? 저기 갑자기 에서처럼 나는 그렇게 절대 아닐 거야. 안 팔아먹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영원하지도 않아. 불타 없어질 거야. 썩어질 거야. 그런데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걸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관계없는데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과 그것을 바꾸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거를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에 다 있는 것들을 갖고 예수님 내팽겨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썩어질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교단에서는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지금 팽배하게 있는 것이 그게 신학의 기조가 되고 교리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교회마다 간증 세우고 막 뭐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실패하고 망하고 끝까지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세상 기준으로 잘된 사람들. 근데 그게 영생의 가치는, 영생의 기준은 된다 안 된다?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라고 지금 이 말씀처럼요. 제발 성경을 쓰신 이유와 목적의 관점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볼게요. 그래서 성경대로 재물 얻을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니까 누구를 선택하는 게 더 나아요? 아유, 이거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온유한테 물어봐도, 아니 목사님 무슨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반드시 뭐 한다? 멸망한다, 망한다는데. 돈은 고사하고 아예 영혼이 망한다는데. 그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 가야 돼요? 예수님만. 말씀을 따라.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이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해 가려고. 근데 내 마음에도 어저께 좋다가 오늘 안 좋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오늘도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눈 감기 전에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예수님.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냉장고에, 화장실에, 변기에 이렇게 좀 써붙여 놔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좀 자연스러워지도록.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자,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구했는데 마음에 들었대요. 뭘 구했는지 볼게요. 11절에 이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볼게요. 이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뭐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저 사람 벌해주세요. 뭐 다 뭐 해주세요. 복수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어요? 지혜를. 예수님의 마음, 정의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대로 법대로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한 그것이 누구에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마음에 든 게 뭐예요? 아까 이런 거. 부한 거, 건강한 거,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은 게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선택하면 돼요. 내 삶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누구를 자꾸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양육의 길을 가려는데 자꾸 이렇게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가면 구하지 않은 걸 보너스로 주세요. 근데 또 보세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자 볼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구한 대로 주셨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에 안 구했는데, 그렇죠? 그걸 안 구했는데 예수님만 선택했더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만큼 부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땡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복 받은 거잖아요. 훅부리 영감이나 놀부처럼 제비 다리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더니 누가 그랬대. 간증을 세워서 막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내 마음에 욕심은 잔뜩 있으면서 척하는 걸 또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진리를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솔로몬도 하나의 예수님께서 양육의 한 포인트로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14절을 볼게요. 부가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과 그것을 뭐하면 지키면. 그래서 솔로몬은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죠? 그냥 태어났더니 모든 것이 영광이 주어졌어요.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닮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버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막연한 누구가 아니라 경험을 했으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삶의 여정을 솔로몬은 누구 못지않게 목도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앞에 3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갖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건 뭘 누리게 하시건 그것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대로 법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다? 그게 핵심이다. 말씀의 핵심이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을 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뭐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선택하라,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대요. 예, 그래서 지키기가 쉽대요, 쉽대요. 쉽다고 돼 있다니까요. 주파수만 맞추라니까요. 예,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어디에 있도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이때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자, 15절에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와. 도대체 얼만큼 해주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얼만큼 자세히 써놔야 되겠어요? 근데도 또 예수님의 뜻을 계시를 또 받아야 되겠어요? 예, 산에 올라가 갖고 금식하며 삼각산 사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또 뭔가 신비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지금도 그 은사나 그 영적인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 자, 볼게요. 곧 내가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뭐해서 돌이켜 뭐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게 돼요. 미혹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예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조성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강팍한 마음 때문에 미혹당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지난주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또 조명해 드리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으로만으로도 이거를 뭘로 생각해요? 믿는 것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있지만 뭐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과 뜻대로 바르게 끝까지 제대로 양육받는 삶의 여정을 가느냐 안 가느냐 했다. 그 길을 가야 어디까지 인도함 받아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생각과 마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아요. 세상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쾌락으로 차 있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는 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런 것에만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가나안 땅. 예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많다는 것이죠. 예. 자, 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이면 돼요. 예. 한 사람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사람의 개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하면 그런즉 뭐 할 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마음의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은사도 체험했으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거 예수님 응답해 주시니까 이걸로가 아니고
끝까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계속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느냐는 그 결론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예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왜 멸망을 했고, 그리고 왜 우상숭배를 했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그 결과 밑에 보세요. 이제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깁니다. 이 고린도서 10장이 광약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신명기 8장도 광약교회 성도들이 왜 광약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물질, 재물, 돈 이런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는 거?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물질과 재물과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를 세상에 사는 것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그것을 도구 삼아서 뭐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광야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양육의 내용이에요. 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뭐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양육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서 먹을 게 필요하죠. 땀을 흘려야 될 수고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경험을 시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은 누구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따라 양육의 길을 제대로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결석하지 않고 출석 잘하고 하면 엄마가 뭐도 줘요? 용돈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라고 다 주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속으니까 세상에 살면 빵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빵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그 빵 자체를 위해서 살고 빵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여정이 너를 살리게 하는 것. 너희들은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 예수님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평생 동안에 그거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보세요 밑에. 자 이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에 일평생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양육하신 징계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고 양육하고 견책하는 거 훈련하는 줄 뭐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은 뭐 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다운 양육, 훈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직장생활이 돈 자체를 위해서 가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는 거지만 우리의 직장생활은 뭐 하러 간다 그랬어요? 양육받는 거. 가게도 마찬가지.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떤 것으로 양육하실까에 대한 다른 것에 갈등이 생기죠. 왜 안 생기겠어요? 굶어 죽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계산이 서겠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자, 망한 이유를 볼게요, 밑에. 자,
시편 78편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아니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요. 주셨어요.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뭐 하는 대로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30절에. 근데 그 원하는 대로 주신 게 맨날 그것만 목적하고 그것만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내 안에 선택하고 나를 놓치지 않고 내 안의 뜻을 따라 함께 가나안 땅 가자군,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우리가 이러지 않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뭘 버리지 않아요? 욕심. 다 소화도 안 됐어 지금. 입에 아직 고기가 씹고 있으면서도 또 무슨 또 쇼킹한 것이 없을까? 성경을 보세요.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뭐로 주셨어요? 그냥 마음껏 다 주셨어요. 원하는 걸 다 주었는데 이들이 만족을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원하는 걸 다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실 잘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자족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족은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그것도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야, 예수님은 우리의 내 어떤 영혼의 어떤 믿음의 분량, 영혼의 상태, 모든 걸 다 계산하셔가지고, 그죠? 해서 합당한 것에 최고의 것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누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씻고 있으면서 고기가 지금 소화도 안 돼 있는데 또 다른 욕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예수님이 보는 믿음의 관점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눈을 뜨면 감사밖에 사실은 없어요. 알고 보면 공평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건강하고 돈 많고 자식 속고 이런 걸 자꾸 그런 기준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거죠? 영혼을 보시는 거라니까요. 영혼을 보시는 거라니까요. 하늘나 끝까지 그것을. 그래서 마라톤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예요. 100m 달리기는 전력 질주해야 돼요. 이것도 여유 있게 출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장기 레이스를 가는 경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세상 풍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서 하늘의 상속자로서 그 길을 가는데, 세상 기준으로 자꾸 하면 여기로 넘어졌다가 또 다시 제정신 들고 이렇게 되고,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주 외주를 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근데 철저하게 그 외주를 타는 사람들이 뭐 하나만 딱 들고 있어요? 부채. 부채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외주를 타는데 끝까지 목적지를 가려면 예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요. 욕망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부족한 게밖에 없어요. 나보다 못한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뭐 이런 관계가 얼마나 수두룩백백 많은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도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속에 준 것도 그것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자꾸 찾아가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똑같은 얘기 다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신명기 8장, 시편 78편, 히브리서 3장도 마찬가지 해답을 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말. 여기서 믿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는요.
예,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육심과 정과 욕, 그런 것에 세상 것에 세상 풍조에 따르고 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이길 방법이 뭐냐 하면 13절이에요. 오직 언제요?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또 뭐라 그래요? 앞에 매일 오늘 매일 그러면서 피차는 어떻게 서로 그래서 교회 소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왜 세우는지를 아셔야죠. 집에서 그냥 도닫듯이 무교회주의에 빠져서 이 설교 저 설교 듣고 자기 수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예 관계성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 자 이걸 강조해 준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피차 뭐하며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뭐하라? 서로 하라.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서로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서로 예수님을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서로 기도도 공유하고 자기의 부족함도 공유하고 서로도 권면하고 사랑의 권면을 하며 관계성 안에 있어. 교회는 그것을 위한 거예요. 예,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요. 양육도 그렇고, 예,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서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권면이 필요해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해요. 네. 뭔 말인지 알죠? 야, 이 중요한 말을 할 때 우리 이 집사님이 기침을 통해서 강조해 주셨구나. 이게 떠오르셔야 돼. 연상기업법. 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거,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김천도 그런 걸 잘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주어지면 그런 영적인 교제 같은 가족끼리도 가능해요. 영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함께 다른 세상 정치, 세상 돌아가는 거 말고 그런 관계를 부부끼리도 가능하고요. 예. 애들 다 재워놓고 아니면 깨워서 하셔도 돼요, 그냥. 하여튼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서로를 놓치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참 귀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오시면서 또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도 좋잖아요. 예, 그만큼 성숙해져야 되겠죠. 예, 예배당에 와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가 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가 아니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먹고 배불렀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 왜?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생각이 없고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무리 안에 있어도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정과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데. 그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보건대, 열매로 보건대 이 말이에요. 뭐 다른 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열매로 보건대 그들이 열매를 보면 그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아서 능히 못 들어간 거예요. 예. 넉넉히 못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넉넉히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의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고 그 뜻에 가려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종교의 그 사상과 종교의 교리에 너무도 뼈저리게 묻혀있고 쩔어있고 그래서요. 자꾸 관념으로 여전히 계속 관념적이에요. 그냥 이 성경 구절은 그냥 이런 거야라고 그냥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줄거라 그러고 별표 치라 그러고 예, 또 자꾸 읽고 또 보여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좀 문서를 확인하라고요. 예, 구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든 말든 결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못 섬긴다. 이렇게 해놨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 다른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냐고. 예수님 얘기를 듣지.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 죽는다는 얘기를 듣지 왜 다른 걸 듣냐고요. 도대체가 욕심이.
아니 선악과 말고 뭐 못 먹을 걸 줘서 나머지는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부지기수 넘치는데 굳이 왜 그걸 먹지 말라는 걸.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좀 하려고 가자고요. 굳이 이상한 사람 말들 듣지 말고 좀 삐딱한 소리 그럴싸한 사탕 발림 듣지 말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지식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자꾸 맞춰보자고요. 예. 그 옆에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고 그러면은 한 대 이렇게 툭 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녀가 필요한 거고, 가족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된다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근데 왜 또 시험해 보려고요? 나는 아닐 것 같은.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그럼 이거 그냥 철떡같이 믿으세요. 이대로 가려고 해보세요. 예. 근데 이렇지 않기 때문에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예수님이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생활의 걱정과 염려, 세상에 속한 것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도. 예. 그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거 하다가 예수님 오는 거 놓친다 안 놓친다? 예수님 오는 걸 놓친대요. 얼마나 깊이 빠져 있으면. 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 생각하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라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세상의 염려와 그러니까 벌써 욕심을 버리라는 소리예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에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법. 아니 이렇게 성경이 정확한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대서관이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나를 양육하시는 거죠.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생활에 어디에 모시고 살면 이거를 고민해야 되지. 왜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얻으려고 욕심을 얻고 그걸 얻으려고 자꾸 금식하고 그러냐고요. 방법을 찾고 무슨 투자 정보를 자꾸 뒤지냐고요. 도대체가 어디 지역에서 로또를 살면 1등 몇 번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내 생활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안 된다고요. 그 안에 있다고 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가운데.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각자 자기 배낭 속에는 우상덩어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아? 척만 하는 거야? 척이 제일 싫어하셔요. 아닌 걸 알았을 때 바로 자복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알아면 되는데, 이걸 못 깨닫거나 깨닫고도 척하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지 않아도요. 누구 앞에서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유명한, 이걸 이름 없이 빛 없이 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인기 끌고 뭔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들고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진짜 별로 안 좋아요. 그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예,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받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양육받는 거예요. 예, 영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 항상 기쁨이 되는데, 똑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무엇을 욕심을 선택하고 욕망을 선택하면 항상 무슨 심이에요? 근심이. 밧줄 위에 광대처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심령에 가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어요? 다 가졌네. 이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못 가진 것 같으면 구해보세요. 예수님 좀 알게 해달라고.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세상적으로는 부자야. 돈도 벌었어. 하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뭐가 곤고해? 영혼이.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예수님은 이걸 본다는 거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지금 벌거벗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19절은 물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양육하고 훈련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들을 빨리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그 밑에까지가 뭐냐면 이제 돈, 재물, 물질에 대한 영향력과 능력이에요. 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읽었잖아요. 그런데 14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아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처럼 율법, 모세오경을 어릴 적부터 외우고 교육받고 양육받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유대교라는 것을 떠나지 않고 정말 율법대로 열심히 살고 어릴 적부터 제가 지켰습니다고 장담하고 아주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조차도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계명을 받았는데 이들이 모두 사랑한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했어요. 돈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셔도 뭐 하더라? 비웃더라. 여러분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꾸 그것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은 이랬는데 왜 나는 아직 이렇지 고민하는 자체가 사실 축복이에요. 일단은요. 그것이 되어지는 게. 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이들은 표현을 제가 다 못해서 그렇지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어떤 대단한 사람들보다도 더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지금 시대에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기독교의 아마 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안에 그들은 예수님이었고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돈 사랑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위력과 능력이 있다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기가 치고 그것 때문에 투자가 사건이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만만히 보지 마세요. 돈과 물질과 재물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만큼 자족하는 능력을 구하셔서 자족하는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천하를 가진 것과 똑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밑에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그래서 돈, 재물, 물질, 부귀영화, 기복주의, 번영신학, 황금 만능주의 또 능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가를 보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을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 그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계속 들었던 이 가룟 유다도 어디에 빠지니까
돈 사랑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야 굳이 하지? 굳이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난한 자, 예수님 가난한 자 도우라 그랬으니까 그럴싸한 얘기하죠. 여러분 선교를 얘기하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구제 얘기하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도 그 안에 돈과 탐심으로 가득한 종들이 많다. 많을 수 있다. 가룟 유다도 안 됐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 돈 사랑을 빌미 삼아 사단이 누구까지 팔 수 있도록, 예수님까지 팔아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빌미가 본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12명 중에 선택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 도대체 뭘로 비교할까, 이 영광스러움을요? 예? 직접 밥 먹었다니까 예수님하고요. 예수님이 다 해주는 생선도 같이 먹고 뭐 아유 참 이걸 어떻게 얻지, 이 감격을? 근데 돈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르게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선교지에 노후 때 가서 자기 가족들이 혼자 잘 살려고 거기다 선교사 하나 세워놓고 돈을 계속 빼돌려서 거기다 재산 축적해놓은 시스템도 굉장히 요즘에는 많아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 13장에 보면 2절.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어요. 12장 다음에 13장이잖아요. 맞죠? 안 버리니까 준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처음부터 들어갔어요? 빌미가 있었겠어요? 있잖아요. 위에 말씀을 봤더니 사단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대요. 여러분 돈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 누가 그 바치라 그랬냐고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필요하니까 바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런데 감동받아서 자기가 했잖아요. 했는데도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서도 이름 할 수 있다라니까요. 조심하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멸망한다 그랬고 약속대로 멸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에서 가까워요. 사해 바다는 소금으로 잔뜩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소금은 화폐였어요. 돈이었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건 그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여 주여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고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고 예수님이 주신 부와 솔로몬도 그랬으니까요. 부를 다 누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다. 영생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막 경기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돼. 덥석 붙들고 막 그러지 말고 더 경계하셔야 돼. 생각지도 않은 난 돈이 들어오면요 가슴이 철렁하셔야 돼. 진짜로. 하여튼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 내용은요 유다서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또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고 한 것들인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데도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게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 책망했다는 이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시대에도 많은 종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많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정신 받죠.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해서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잊어버릴까? 뭐 한다? 염려하노라. 설명드렸죠? 광약교회 성도는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날마다의 표적과 이적으로 그냥 도배되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버리지 않았다?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거를 다 잊어버렸대.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치매 걸려서가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히면 한순간에 이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시면, 야, 그분이 그렇게 오래 다녔었는데 하등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매일매일 오늘이란 성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 열왕기상 11장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누가복음 12장까지만 할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경고하셨었죠. 그죠? 그 전에 그걸 주실 때 돈 그냥 부지기수로 주셨잖아요. 안구해서 잘했다고 주셨어요. 복 받았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누구를 안 따라요?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요. 경고해 줬는데. 밑에 구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사 진노하시니라. 진노까지 해도 콧방귀도 안 끼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나한테는 한 번만 오셔도 알 텐데 안 해요, 여러분. 10번 와도 안 될 수 있어요. 이게요, 나도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안 바뀌어요.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점에서.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바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드시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왜냐하면 다윗하고 먼저 미리 약속을 해버렸거든요, 예수님은요. 미리 안 하셨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정신을 제대로,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죠. 다윗을 위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누가복음 12장까지만 할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면 돼요? 그쵸. 예수님 양육의 길 따라가면 주는 거를 네가 지금 구하는 거 봤더니 네가 뭐가 가득하다? 탐심이 가득하구나. 번지수가 이제 좀 이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벌써 번지수가 틀렸구나. 너는 내 양육 안에 있고 그냥 그 진리 안에 있고 주파수 맞추고 그냥 가면 풀을 먹이고
참새를 먹이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인데 너는 도대체 내 아버지를 뭘로 여기느냐 이 말이죠. 믿음이 뭐한 자다? 작은 자야. 이 말과 똑같아요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뭘 물리쳐라. 참신 물리치지 않으면 네가 이 땅에서 넉넉하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처럼 살아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장로고 뭐 몇 대째 믿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 때문에 영생이 뭐 된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과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러면서 19절에 예를 들어서 예화로 설명해 주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쌓은 걸로 영혼이 안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으로만 되죠. 이 착각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이 마비되어져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연예인이나 막 이런데 막 매스컴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연예인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연예인이 범죄를 해도요, 오히려 옹호한다니까요. 뇌가 없는 거예요, 뇌가 없는 거야. 어떤 특정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뭐 악행을 저질러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 이게 북한에나 북한에도 좀 잘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착각하며 산다니까 여러분. 제발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속아서 내 감정과 기분에 속아서 세상 것이 부족해서 내가 불행한 것이고 돈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고 누구만을 선택하면 예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에 진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를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도 믿지만 또 뭔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이거 있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생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자 볼게요. 마지막으로 20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참 이 구절이 너무도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저는 다른 복잡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런 얘기 많죠, 그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똑같아요.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예수님만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럴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다가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수 없는 사건 사고로 그냥 차 타고 가다 맨홀이 꺼지네, 이 땅바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지금 수 없는 사건 사고로 뉴스로 매스컴으로, 그죠? 많이 보면서도 나는 똥칠할 때까지 살 것 같아.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죽을 끝까지 사는 거, 재림하는 것까지 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지 말라니까요. 오늘을 전부로 살고 오늘만 사시라니까요. 오늘 그걸 놓치지 않고 가시려고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뭐가 지어져 다 완성돼 있어요? 방주가. 노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뭐한다? 어리석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